할렐루야. 병성교회는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아시는 분도 많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늘 뵙던 분들이고. 근데 오늘 또 제일 젊은 여전도회, 루디아. 우리 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젊은 여전도회 이름이 루디아인데, 여기는 제일 젊은 분들이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 헌신 예배 오게 된 것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어디로 먹죠? 네? 입으로 먹잖아요. 그죠? 입으로 먹는데, 어느 날 가만히 손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내가 맛있는 거는 다 집어가지고 갖다 주면, 저놈의 입에 혼자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 속이 상해요. 나는 집어다 주기는 하고, 먹기는 입이 다 먹고, 기분 나쁘다. 나 이제부터 안 할래. 그러니까, 눈이 생각하기를, 맛있는 게 어디 있는지 다 살펴봐주고 보는 건 난데 먹기는 입이 지가 다 먹고 나는 뭐냐? 나도 안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또 생각하기를 그래 멋있는 게 보이면 쫓아가서 그저 그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는데 수고는 내가 다 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먹기는 입이 저게 다 먹고 나도 기분 나빠서 안 할랜다. 그래서 몸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발도 그날부터 멈춥니다. 손도 안 나갑니다. 눈도 안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에? 안 먹으니까. 안 먹으면 말라 죽지요. 완전히 골아도 갑니다. 비실비실. 눈은 침침해지고 손도 바짝바짝 말라가고 다리에도 힘이 없어지고 그때 생각했어요. 아차. 저 입이 혼자 먹는 게 아니구나. 입이 먹어야 누가 산다? 우리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헌신은 최소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 되는 데 가가지고 자,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1년에 몇 번씩 해외 선교 나가고 뭐 그 정도 돼야 교회에서도 아예 업무 포기하고 전업으로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정도 되면 헌신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은 뭐냐 하면 앞에 이야기처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입은 입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다리는 다리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잘하면 돼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그 헌신을 보여준 모범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우리 루디아 회원들이 이름을 루디아로 붙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루디아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병성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원래는요. 유럽이 아니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안 돼. 그리로 가지 마. 근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마게도냐는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에요. 자꾸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그때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을 텐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배 타고 첫 번째 도착한 것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런데 도착을 해도 그 빌립보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인데요. 도착은 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도 없어서 기도할 데 있나 찾아보려고 강가에 나갔더니 어떤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인도자가 루디아였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이 루디아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색 옷감 파는 장사,
여러분, 이 자주색 옷감 파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당시는요, 자주색 옷감은 누가 입느냐 하면 적어도 부자, 귀족, 왕족, 그런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명품. 그죠? 명품. 명품 옷감 파는 사람이 이 루디아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장사를 아주 잘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 많아도요, 헌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헌신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더 헌신 잘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에서 11조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1000만 원에서 11조는 100만 원. 1억은요? 1000만 원. 1억이 땅 생기면 1000만 원 11조 하실래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아직 1억이 안 생겼거든. 1억 생겨보면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다가 10억이면요. 1억입니다. 쉽지 않아요. 돈 많다는 거죠. 이분은 적어도 10억 이상의 부자예요. 그 당시로는. 그런데도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곳에 재정적 구원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했던 사람이 이 루디아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야, 대단한 위대한 사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방인의 대단한 사도, 큰 결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그런 결실을 얻기까지는 그 뒤에서 말없이 이름 없이 헌신한 이런 루디아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초기 역사에서 이 루디아의 헌신을 평가하자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큰 별이라고 하면 그 못지않게 루디아 역시도 복음 전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병성교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도 이 루디아와 같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헌신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루디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서 별처럼 빛나는 헌신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들과 병성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별처럼 빛나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루디아는 진정한 섬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말자 즉시로 복음을 영접하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을 기꺼이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이걸 보면 루디아는 평소에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도요, 섬김을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려면 정말 많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잘 섬기는 여인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갔다가 여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갔던 그 여인들의 리더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평소에 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자기의 재물을 내어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루디아는 그 즉시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다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루디아가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해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해야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몸에 배이지 않으면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즉시로 즉각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섬기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런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것은,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 여러분은 이 섬기는 데 있어서도 루디아의 이름에 걸맞게 합당하게 맨 앞에 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섬김의 본이 되는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도와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된 루디아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병성교회 성도들과 루디아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루디아는 교회와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이 강가로 왜 나갔죠? 예배할 곳이 없어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그래,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가로 나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답답하고 모자란 부분을 누가 채워주었습니까? 루디아가 채워주었어요. 기꺼이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주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방인, 유대인이고 남자이고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청해서 한 번 대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집을 온전히 예배 처소로 내놓고 그들이 거기서 묵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몸에 배인 그런 모습입니다. 헌신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목회자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헌금 많이 하라는 거구나.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준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즉시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회자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보여준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루디아 회원들, 우리 병성교회에서는 제일 젊은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가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성도들은 목사님을 많이 신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많이 힘들다. 나도 좀 우울하다. 그러면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왜 힘들고 우울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그럴 땐 좀 답답해요. 저 앞에 있는 저도요. 우리 이세준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반신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뿐이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그렇지만 말씀을 아니까 그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똑같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그래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줄게. 의롭다 인정은 받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주보하다가 한 달에 몇 번씩 틀린 글자도 나오고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요, 꼭 못 참고 들고 와서 목사님 이 글자 틀렸어요. 압니다. 이미 제가 보면. 목회자도요, 실수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에 당회를 하면서요, 목사님과 장로들이 앉아서 당회를 하다가 음료수를 나눠 마시면서 자, 목사님 한 잔 받으시지요. 장로님도 한 잔 하시죠. 이랬는데요. 하필이면 그 교회 제일 말 많은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가자마자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술 마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회를 마치고 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는데, 당회하면서 목사님, 장로님 술 마셨다면서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듣고는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여기저기 뿌리고, 우리 병성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훈장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한테 오늘 또 이렇게 지적을 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어떤 분은요, 저 그런 분 봤어요. 목회자가 그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목사는. 그래서 내가 목사 누구도 쫓아냈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니는 것과 같은 큰일 날 행동이고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밉다고요? 시누이가 밉다 그랬어요. 남의 실수를 즐거워하고 남의 약함을 내 기쁨으로 삼는 그런 것은요, 이 말리는 시누이보다 더 미운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메워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되게, 병성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자들이 명심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귀한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사리에서 드려야 할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 바울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선교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요, 헤어지기도 하고요, 몸에 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처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데 온 힘을 다했고, 나중에는 바울이 온 지역을 다니며 선교할 때에도 다른 데서 바울이 재정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선교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딱 하나 예외가 빌립보의 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의 재정적 헌신은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처럼 온 힘을 다해서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교 역사에서 별처럼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병성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루디아 회원들, 먼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새롭게 오셔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렇게 젊은 목사님이 이 농촌교회에 와서 애쓰고 헌신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서 그 필요한 부분을 메워주고 채워주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서로 간에도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거든, 저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로 메워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로 알아서 자신의 일처럼 그 부분을 메워주는 평화의 사람, 화해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회원들은 쓸데없는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님이 세운 목회 방침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좋은 목사님의 목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건너오기는 했지만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아시아 쪽은 그래도 자기가 한 번씩 다녀본 곳이기도 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은 생소한 곳이에요.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라고는 하셨지만 예배 장소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다 되겠지. 아닙니다.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아요. 가보니 그렇습니다. 기도할 것도 하나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여기서 내가 뭘 할까? 천근만근입니다. 그 걱정 가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답답한 마음을 단 한 번에 뻥 뚫리게 해준,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묻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먼저 루디아 보고 내가 너들 집에 가겠다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즉시로 어떻게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권해서 끌어들여서 모시고 갔어요. 자기 집으로. 정말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거든. 무조건 우리 집에 오십시오. 강권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하던 마음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시원케 한다는 말은 원기를 회복해서 쉼을 얻는 것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나 회복보다는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 지역 전도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지친 사도 바울이 루디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담임 목사 한 23년 경선호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보면 목회자의 약함과 아픔을 잘 헤아려 주고요. 어떻게 저렇게 참 정확하게 적시에 와서 도와주는가 싶을 만큼 그렇게 도와주고 힘을 주고 약해서 지쳐있을 때 위로를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꼭 결정적인 때에 중요한 때에 목회자의 발목을 잡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아이고 목사님한테 또 한 푼 갖다 주리라는 거구나. 목사님 댁에 사택에 뭘 많이 갖다 주라는 거구나.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말없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길로 조용한 미소로 늘 배후에서 우리 이세준 목사님 목회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앉아서 바라보며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어디 출타하실 때에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실 때도 그냥 악수도 대충 하고 고개 돌리지 말고요. 두 손 꼭 잡고 목사님 뭐 많지도 않으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런 아름다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쳐있는 목회자에게는요 한 모금 생수와도 같은 시원함과 힘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들은 모두가 이처럼 우리 이세준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고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님이요. 우리 병성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하면요.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힘이 나면 누구한테 유익이 될까요?
목사만 유익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힘이 나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나면 말씀 더 잘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아주고 목사님의 마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도는 주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고 목회자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고요.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모두가 다 이와 같으면 정말 이 병성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불안해하고 걱정 가득하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지식 많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특별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지만 드라마 한 편이 끝나면 그 드라마를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쫑파티, 마지막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자리에서 주연을 맡은 탤런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가 빛나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작가, 촬영기사, 소품 담당 등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 식구처럼 뭉쳐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그야말로 좋은 드라마, 성공하는 드라마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한 하나님 나라, 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 병성교회, 공공교회 같은 농촌 지역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당백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복음 전파 길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해꾼입니다. 우리를 잡아 당깁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끼리 다투면 적전분열, 백전백패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루디아 회원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제가 전한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저 단순히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잘 섬겨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복음 사역, 이 병성교회가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이 루디아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맹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말없는 섬김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헌신과 사랑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힘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병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루디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